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15년 후반에 특수선교에 대한 책임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제가 이 교회를 한 2번 정도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이 하도 제가 맡은 게 많아가지고 다른 분에게 이 장애인 선교가 넘어갔다가 2019년이 되면서 제가 다시 또 이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것이 이제 선교에 대한 건 다 저한테 책임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세계 선교를 책임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 장애인 선교, 특수 선교도 함께 더불어서 올해부터 맡게 되었습니다. 다시 여러분께 만나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난번에 왔던 때보다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얼굴들 반갑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하시길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남은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에게 정말 바라시는 게 뭘까? 제가 운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2가지를 요약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게 뭘까? 그것은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정말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첫 번째 바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 물론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바람들이 하나님의 그 요구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걸 다 요약해 본다면 첫 번째는 변화고 2번째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가지는 어쩌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숙제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숙제 해보셨죠? 숙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죠? 학생들인 우리가 하는 게 숙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숙제를 내주시고 우리 스스로 그걸 다 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으셨어요.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숙제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지를 가르쳐주시고 실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29번 나와 있어요. 어린 양에 대한 그 표현이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왜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을까? 첫 번째는 뭐 때문일까요? 그분의 구원하는 대속의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 어린 양이로다 하고 있어요. 그 어린 양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하신 것입니다. 대속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죄인 때문에 어린 양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2번째,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 어린 양을 표현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입니다.
그분의 모범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계시록에 어린 양을 그렇게 많이 표현한 것은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흠 없고 점 없이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어린 양의 보혈이 필요해요. 그 보혈로 우리가 씻음 당할 때만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두 가지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도 감동되어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두 가지라는 그런 결론을 제가 오늘 운전을 하고 오면서 다시 한번 깊이 명상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우리 북아태지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목사님이 북아태지에 대한 소개를 하셨는데 북아태지에는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가 북아태지회예요. 줄여가지고 북아태지회라고 그러죠.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몇 개의 지회가 있습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잘 몰라요. 뭐 그거 몰라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전 세계에 몇 개의 지회가 있냐면 13개의 지회가 있어요. 13개 지회 가운데서 가장 넓은 지역이 어느 지역일까요? 지역적으로 가장 넓은 지역, 지회. 어디냐면 유로아시아 지회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아시아가 들어가요. 중앙아시아가 그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로아시아 지회는 러시아를 포함한 중앙아시아 그쪽 지역의 지회가 유로아시아 지회인데 가장 광활한 지역이에요. 이 러시아 끝에서 끝까지는 비행기를 타고 한 15시간 이상 가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넓은 지역입니까? 이 13개 지회 가운데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회가 있습니다. 어느 지회일까요? 어느 지회예요? 바로 북아태 지회입니다. 저희들의 지회가 바로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몇 억이 살아요? 16억이 삽니다. 가장 넓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교인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우리가 대대적인 전도회를 하자. 그 전도회가 뭐냐면 TMI 전도회입니다. 혹시 여러분 TMI 들어보셨어요? 영어 약자인데 Total Member Involvement 해서 전교인 총력 참여 전도회. 이게 TMI입니다. 전교인 총력 함께 협력해서 모든 교인들이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자. 이게 TMI거든요. 그래서 이 TMI 전도를 통해서 2019년에 몇 건데서 전도회를 할 거냐? 2019곳에서 전도하자는 것이에요. 왜 2019곳인가? 올해가 몇 년 동입니까? 2019년이잖아요. 그래서 북아태지에 2019곳에서 전도회를 하자 해서 올해 전도의 목표는 TMI 전도 2019입니다. 제가 이렇게 포스터도 만들었고 여기 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나중에 혹시라도 이 교회의 그 전도 포스터가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나눴어요. 2019곳을 맞추기 위해서 한국연합회는 1000곳, 중국연합회는 750곳, 일본연합회는 110곳, 대만합회는 110곳, 몽골대회 29곳,
홍콩 마카오 앞에 20곳.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19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모든 교회가 한 군데도 빠짐없이 함께 연합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회를 하자는 것이에요. 그 2019곳 가운데 어디도 포함되냐면 우리 일곱빛 농안교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올 한 해 잘 계획해서 최소한 한 번은 전도회를 실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회는 모든 교회, 모든 교인, 예배소, 모든 기관, 모든 학교, 모든 식품공장, 모든 병원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력적으로 함께 전도회를 하자는 것이 올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이 말씀 가운데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전도를 안 할까요? 자,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얼마큼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재림교인이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입니다. 저희 재림교회는 얼마큼 전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을 지키는 재림 신자들 가운데 선교적 정신이 충만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빈약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목사들과 신자들이 깨어있다면 그와 같이 태연하게 편히 쉬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도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참된 선교의 정신이 숭고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들에서 떠나가 버렸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림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바라신 만큼 전도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전도하지 않을까요? 제가 방금 전에 이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왜 교회는 전도를 못할까요? 자, 한번 해답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이 말씀까지 나와 있어요. 이 말씀 잘 보시면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자,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왜 전도를 안 하는 것입니까? 자, 그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이렇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도를 안 하는 겁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까? 그건 다른 내용입니다. 그죠? 전도를 안 하는 것과 전도가 안 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죠? 전도는 열심히 하지만
안 되는 것이,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것이 전도가 안 되는 것이고요. 전도를 안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것입니다. 왜 안 할까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여기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랬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이 즐거움은 한 번 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난 결과 이르러오는 즐거움이 없을 때 우리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전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과연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정말 나를 구원해 준 그 놀라운 사랑, 이 사랑 때문에 감격해 보셨어요? 이 사랑 때문에 마음속에 즐거움과 하늘의 평안이 깃들어 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임하면 덩달아 우리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레위기서를 공부했습니다. 아침마다 깊이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속죄를 받을 수 있는지 구약 성경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7가지 과정이 여기 등장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과정들을 경험했어야 됐습니다. 첫 번째, 흠없는 재물을 성전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 제물 위에다 손을 얹고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요. 그리고 피를 받아가지고 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물의 가죽을 완전히 벗깁니다. 그리고 내장을 열어가지고 기름을 제거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단에다가 완전히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제물을 진영 밖으로 끌고 나와서 거기에서 불사르는 거예요. 이게 죄를 속죄받는 그러한 과정들이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질문 안 드려도 되겠네요. 자, 여기 가운데서 첫 번부터 세 번째까지는 죄인들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재물을 가져오고 재물 위에 손 얹고 모든 죄를 고백하고 짐승을 잡는 것까지 그건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과정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제사장이 직접
함께 돕는 일이었습니다.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기름을 제거하고 불에 태운 후에 제물을 진영 앞으로 끌고 나와서 불로 사르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뿌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피를 뿌림으로 해서 나의 죄가 어디에게 옮겨가냐면 먼저는 예수님께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안수했지 않습니까? 죄를 고백했잖아요. 안수하면서 모든 죄를 고백할 때 나의 죄가 짐승에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를 뿌릴 때 그 죄가 성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성소를 완전히 정결케 한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디로 옮겨지냐면 성소로 옮겨지는 과정들이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물은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완전히 몸을 드러내놓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일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입고 들어가셨어요? 벗고 들어가셨어요? 벗고 들어가셨습니다. 옷을 다 벗김당했지 않습니까? 왜 벗김당했을까요? 옷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 옷이 무슨 옷입니까? 의의 옷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의의 옷이에요. 흠없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벗김당한 거예요. 양가죽에 벗김당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분의 옷을 완전히 벗김당한 겁니다.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내장의 기름을 완전히 제거해서 불에 태웠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장의 기름을 제거할 때 성경은 이런 세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레위기 3장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고기가 타는 냄새 맡으면 너무도 역겨워요. 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고기가 탈 때 냄새가 얼마나 역겹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기가 특별히 기름이 제단 위에 올려져서 기름이 탈 때 이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표현했어요?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기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게 태워질 때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기름이 무엇이기에 이걸 제거해가지고 제단에 태울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이제 성경 말씀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37편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7편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기름을 태우는 것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죄를 다 끄집어 내가지고 죄를 다 소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실수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분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뭘 많이 드리는 것, 그걸로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 정결계단에 보면
46쪽에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하는 그 버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쓸데없는 걸 다 버리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되지 않은 것들은 다 버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버리기 원하는 가장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마음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이걸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걸 깨끗이 씻어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씻을 수 없어요. 죄로 더러워진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걸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서 태움받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 어떤 과오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붙잡고 그분께 나가서 우리의 죄를 그분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실패할 때 때론 실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얼마나 주저하고 있습니까? 때론 실망을 경험할 때 많잖아요. 때론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고백할 때 그리고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받으셔서 그분의 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순결케 하여 그의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서 구원하는 바 되기 위하여 그에게 바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칠 때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제물은 어디에서 불사른다고 그랬어요? 진영 밖에서 불사르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 13장에 보니까 11절 12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루살렘 밖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사건을 미리 예표해 놓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밖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시신은 완전히 불태움 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불태움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 십자가의 경험은 불로 태워진 그 죽음과 동일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언제 불로 태워짐 당합니까? 언제요?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언제 완전히 불로 태워지고 언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얼마를 지냅니까? 1000년을 지내요. 그죠? 1000년기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때 모든 낙인들을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의 모든 죄가 한꺼번에 다 타는 것입니다. 이때 부활한 낙인들도 다 함께 타는 것이죠. 그 사망을 뭐라 불러요? 무슨 사망? 둘째 사망이라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둘째 사망을 경험하신 겁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경험은 과거의 재물을 불러 태웠던 그 경험과 똑같은 경험이에요. 둘째 사망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아담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지구 역사는 거의 6000년을 지났습니다.
6,000년 역사 가운데 둘째 사망을 당한 사람은 몇 사람이었을까요?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몇 사람 될까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 외에는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 둘째 사망을 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는 모든 사람마다 둘째 사망에서 온전히 해방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 불러요? 잠자는 것이라 불러요. 잠자는 것입니다. 그건 죽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망이나 변하지 않아요. 그건 잠자는 겁니다. 잠자다가 그냥 언제가 깨는 거예요. 깨서 딱 보면 누가 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와 계시는 겁니다. 그건 잠자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 오실 때 다 다시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거예요. 그 잠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잠이 조금 길 뿐이에요. 예수님은 둘째 사망을 당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둘째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이고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둘째 사망에서 해방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둘째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놀라운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마다 이 사랑을 나눠주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놀라운 두 가지 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이 사랑을 우리 개인의 삶에 간직하고 있을 수만 없습니다. 이걸 나눠주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과연 어떤 특성이 있을까? 첫 번째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절 여러분께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제 성경절 하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 말씀하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긋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두 가지 특성은 뭐냐면 첫 번째 뭐였습니까? 버려두고였습니다. 버려두고. 누가복음 5장 28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자, 저도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두 가지 특성 가운데 한 가지는 버려두고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가장 중요하게 취급된 것들을 그들은 다 버리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만난 게 너무도 중요한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너무도 중요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도 귀한 보물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그들이 중요하게 취급했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다가오질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보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단호하게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들의 과거의 습관들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뭘 버렸습니까?
물동이를 버렸어요. 이 여인의 삶의 물동이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중요한 걸 다 포기한 거예요. 다 버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의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그들은 그 만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증거했어요. 자, 이게 마가복음, 먼저 요한복음 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했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 아니냐? 그는 이 여인은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우물가에 이 물동이를 팽개치고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증거했어요? 그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한 것이에요. 성경 가르쳤습니까? 성경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가 만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간증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어요. 과거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어둡고 우울하고 낙담되고 힘든 생애를 살았지만 예수를 만난 다음에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그걸 증거한 것입니다. 다른 거 증거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증거한 게 아니에요. 그가 만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증거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5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거라사의 두 왕인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제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재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도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고 풀어버렸습니다. 어떤 것으로 제재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이들은 밤낮 무덤에 가면서 계속 이상한 소리를 지른 거예요. 돌로 자기 몸을 상했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길로 지나가기를 너무도 두려워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습니다. 완전히 극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귀신 들리지 않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내게 어떻게 행했는지 가족들에게 알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고향이 어디예요? 데가볼리는 뭐냐면 데카폴리스입니다. 데카폴리스. 데카란 말은 10이란 말이에요. 폴리스란 말은 도시란 말입니다. 10개의 도시가 모이는 지역이에요.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도로 돌아가서 이 두 사람은 열심히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한 것입니다. 성경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 만난 경험을 그들에게 증거한 겁니다. 내가 과거에 정말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를 만난 다음에
완전히 따라졌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언제 가셨냐면 9개월 후에 그 마을에 방문을 하셔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마가복음 8장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때 물고기 2-3마리와 보리떡 몇 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입니다. 5,000명 먹인 사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에요. 4,000명 먹인 사건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입니다. 이 대가볼리에서 사건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데 있어서 누가 기여한 겁니까? 이 거라사의 두 광인이 기여한 것이에요. 그들은 그 만남, 예수를 만난 그 감동을 결코 감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고향으로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증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에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00명 이상을 그날 먹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두 특징, 정말 예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첫 번째 뭐였어요? 그들은 단호하게 버렸습니다. 과거를 버린 것이에요. 네. 그들의 삶에 짐이 되는 것들을 다 버린 것입니다. 악한 습관을 포기한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만난 예수님 만난 감동을 이웃 사람들에게 열심히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일곱빛 농안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악한 습관들은 포기하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면 우린 결코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선교사는 간호사였습니다. 근데 간호사 일을 하다가 간호사 일을 중단하고 선교사로 지원해 왔었습니다. 이 선교사 선교지 파송이 됐어요. 네. 필리핀 선교사와 파트너가 돼가지고 두 사람이 파송이 됐습니다. 근데 두 사람 관계가 별로 좋질 않아요. 네.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마음이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못하는 거죠. 마음이 합하지 않고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지역 가보니까 그 좁은 방에다가 칸을 2칸 나눴어요. 교회 장로님께 요청해가지고 아예 거기다가 그 좁은 방에다가 칸을 만들어버렸어요. 네.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밥도 따로 먹고 잠도 따로 자고 모든 걸 다 따로 하는 것이죠. 전도 활동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담을 그 칸막이를 없애도록 요청을 했고, 만약 서로 합해가지고 전도하지 않으면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경고를 보냈습니다. 한 2달쯤 후에 제 책상에 편지가 날아왔어요. 목사님,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저는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와서 파트너와 함께 싸우고 선교 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쇼핑 다녔습니다. 다른 데 구경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선교지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만 오는 게 아니고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일주일 내내 비가 오는 것입니다. 비가 오니까 쇼핑도 못 가요. 비가 오니까 다른 데 구경도 못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방에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뒹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얼마나 허리가 아프겠습니까? 너무도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심풀이가 없나? 뒤져보니까 잡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속의 역사. 여러분 그 책 아십니까? 거기 우리 대제도 총소를 묶어놓은 책이에요. 그 책에 손에 잡히더라는 것입니다. 중간을 딱 여니까 시대의 소망이 열렸습니다. 너무도 심심하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걸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읽은 겁니다. 그 말씀 읽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그 예언의 그 시대에서만 읽고 나서 파트너를 이렇게 보는데 그날따라 그 파트너가 얼마나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까? 지금까지 뒤꼭지도 이렇게 믿게 보이더래요. 예? 뒤를 봐도 이렇게 믿게 보이던 그 파트너가 그날따라 그렇게 이쁘게 보이더랍니다. 누가 바뀐 겁니까? 파트너가 바뀌었습니까? 내가 바뀐 겁니까? 내가 바뀐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면서 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 파트너가 밥을 짓고 있더래요. 그래서 뒤에 돌아가서 파트너를 뒤에서 이렇게 껴안은 겁니다. 이게 파트너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앉더래요. 이 두 사람이 껴안고 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없이 눈물만 흘린 거예요. 그 눈물 속에 모든 응어리진 것들이 다 녹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원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원수가 가장 사랑스러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 뒤로부터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합력해가지고 집집을 방문하고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사랑을 증거한 거예요. 몇 사람을 인도했냐면 2개월 동안에 47명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예? 이게 가능합니까? 2개월 동안에 남은 선교기간 2개월 동안에 지금까지 그냥 뭐 다 시간을 허송세월 보냈어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2개월 동안에 그들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47명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 47명에게 침례를 베풀게 된 겁니다. 그 내용으로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예? 이 놀라운 경험을 저 혼자만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동생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야, 너도 선교사로 와야 되겠어. 남동생이 선교사로 왔어요. 이 선교사는 선교 일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간호사를 계속하다가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목사님 사모가 됐어요. 지금 목사 사모로서 열심히 또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두 가지 공통점. 그게 뭐라고요? 첫 번째는 버리는 것입니다. 악습관을 버리는 것이에요. 과거에 소중하지 않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버리려고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만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랑의 예수님을 내만 간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잘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를 만났어요. 구원의 경험과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들에게 그 예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일곱빛 농아인 교회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만난 감동을 이웃들에게 증거하셔서 올 한 해에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 모여올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